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주제를 구주시여 내 마음의 왕자에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드리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대강절 기간이 됩니다. 이 대강절이란 뜻은 어드벤트라는 말인데, 어드벤투스라는 그 헬라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오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신 이제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말 기대하는 그런 대강절, 그런 절기가 되는데, 오늘이 이제 셋째 주일, 대강절 셋째 주일이죠. 12월 첫째 주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 이제 둘째, 오늘 셋째 주일. 어떤 의미에서 오늘이 대강절의 정말 절정을 향하여 가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강절의 그 의미를 이래 보면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과거적인 의미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신 과거의 성탄절, 그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대강절을 기억하고, 역사적인 대강절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 영생, 이런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대강절의 의미가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 성탄에 오신 주님이 이제 현재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오세요. 정말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현재적인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로 앞으로 이제 심판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는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우리의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늘 기대하는 그런 이제 이런 대강절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또 이 대강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성탄절 날, 맨 먼저 대강절을 준비한 분이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당사자로서, 아니 이제 결혼하려고 요셉이라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까지 하고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몸에 아기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아기를 가집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거죠.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그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통해 다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놀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가도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니까 마리아는 아멘. 나는 비천하고 연약한 여종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믿고 대강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이제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셋째 주일날 우리들에게도 이 대강절에 중요한 이제 이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 그 마리아가 가졌던 이 대강절의 그 기도의 내용, 장미의 내용, 이런 걸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에 구주시여 내 마음의 왕자에 임하소서, 정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임하셔서 나의 최종 명령권자가 날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우리의 대강절은 너무 복된 대강절이라고 생각돼요.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대강절에 마리아의 그 귀중한 믿음 중에 그 기대와 믿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비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대강절이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8절에도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비천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비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는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종교국가예요. 그래서 그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통치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는 완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또 유력한 재물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한 완전히 귀족적인 이런 군림하는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장악하고 로마에서 이제 의용 정부를 세워가지고 의용왕, 헤롯을 의용왕으로 세워서 정치 체계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고달픈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하층민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성전에 가도 위로도 많이 못 받고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도 그들은 늘 소외당하고 그래서 그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의 대명사가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 뭡니까? 외롭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몰려 참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물론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도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마음을 바로잡기를 예수님 너무 애를 쓰셨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참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비천함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시여 내 마음의 왕자에 임하소서. 예, 우리가 그런 이제 믿음.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임하셔야 되지.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비천함 그대로 늘 살 수밖에 없어요. 비천함이 종기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비천함이 종기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천함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 비천함을,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한 이 비천함을 벗어날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임하실 때에 비천이 변하여 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좌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에 부자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난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난 세상에 돈이 많아. 나는 권력이 많아. 나는 지식이 많아. 나는 예수가 도무지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줄인 자. 실제로 생활 속에 줄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으로 굶주리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굶주려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나는 주님의 의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이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셔서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 설교 다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많이 잡았냐고 물어봤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 자기 생애 사상 이렇게 많은 고기를 한 그물에 잡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배 하나도 다 고기를 못 채워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가득히 채울 정도로 많이 잡아요. 인생의 황혼까지 빈 그물로 괴로워하던 베드로였어요. 해는 석양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정말 그는 늘 빈 그물로 인한 그 인생의 고단함과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신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이때까지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최종 명령권자였어요. 저쪽에 그물 내려야지. 저쪽에 그물 내려야지.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최종 명령권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최종 명령권자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요.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던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 내 마음의 왕자에 구주께서 자리를 잡는다는 건 내 마음의 명령권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최종 명령권자가 된다는 너무 중요한 그런 이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굶주림이 다 떠나가요. 내 영혼의 굶주림, 내 마음의 굶주림, 내 인생의 모든 이제 굶주림, 우리 육신의 굶주림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최종 명령권자가 되면 인생의 굶주림도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을 이래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전혀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와가지고 막 그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얘들아, 저들에게 떡을 줘서 보내야 되겠는데 너희들 떡이 없냐? 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보내려고 그래도 몇백 데나리온이 들고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그걸 떡을 다 구해오겠습니까? 한번 봐라. 너희들 중에 없는 게 있는 대로 한번 찾아봐라. 안드레가, 주님, 여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잔디밭에 50명씩, 한 50명씩 쭉 앉으라. 다 앉아. 나눠줘라. 참 제자들이 떡을 떼줘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다 거두어라.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여러분 마음의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우리의 이 굶주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최종 명령권자로 앉으시는 이런 대강절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때는 최종 명령권자로 왕자에 모시고도 또 나가면 또 그냥 내가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뭐냐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내려보내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순간적으로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한 걸 빨리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명령해야 되는데 내가 또 내 마음대로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앉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임하셔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 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예수님의 말씀이 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명령권자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박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도우시고 우리 개인도 긍휼히 우리 가정도 긍휼히 여기고 우리 교회도 긍휼히 여기고 우리 나라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때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너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을 대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개인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갔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 물론 뭐 내막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좀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우리나라를 깔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중국이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낮게 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혹합니다. 국제사회가 너무 냉정하고 냉혹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긍휼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긍휼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긴 다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 예수님 오신, 긍휼히 여기실 자를 위해 긍휼히 여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도움받을 자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긍휼과 도움의 당사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천한 계집종에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으니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한마디에 아멘하고 처녀의 몸이 아기를 가지는 임산부가 되어 갑자기 아기를 생산해야 되는 어머니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도움과 그 예수님의 복과 그 예수님의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왕으로 모셔야만이,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 모셔야만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모셔야만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미들타운 스프링스 커뮤니티 교회에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명령권자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 안에서 충족된다. 그분의 이제 책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그 나오는 내용 중에 한 작은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최종 명령권자가 될 때 모든 필요가 충족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트하고 니드하고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게 필요한 거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난 이걸 자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때 아니야. 넌 지금 그것도 원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요즘 젊은 분들이 보면 원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원하는 게 많아요. I want. 좋아요. 원하는 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까다로운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것도 뭐, 이러 막.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는 거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진단한 결과는 당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게 원해요. 그거 아니죠. 오늘 아주 이 대강절에 이제 셋째 주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좀 마음에 그런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 그거 아니야.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럴 때 그 수정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그 필요도 다 충족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충족되니 결국 나의 원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항상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나. 야, 네가 필요한 건 그 나라와 그 의야. 하늘나라도 지금 못 갈 형편에 놓여 있는데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는데 네 지금 그 뭐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그것만 지금 너는 말하지만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지금 주의를 안 지키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감아보면 막 돈 욕심은 나죠. 막 돈을 벌어야 되죠. 나가가지고 막 일은 해야 되죠. 그런데 저 젊은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네. 그동안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아무 남은 게 없어요. 돈은 좀 모았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허무밖에 없어. 허공밖에 없어요. 또 돈도 없어요. 다 그냥 이제 인생의 석양은 다가오는데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거두어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철학함과 고단함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주님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얘야 염려하지 마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예, 주님. 내가 깊은 데 가서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이지만 내 수십 년간 어부 경험으로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 내려 잡은 일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기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꼭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명령권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대강절에 내가 너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왕자에 빨리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모시고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모시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최종 명령권자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최종 명령권자가 되도록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대강절을 보내시고 2017년 연말을 돌아보며 새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